우리는 9장의 말씀에서 기본 종족의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기본 종족이 여리고성에서 행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그 모든 것을 보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항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모습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종족의 지혜다. 다른 성경의 사람 주석가들은 기본 종족의 기만이다, 속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기본 종족이 속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예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세상의 일락으로 사는 것보다 그들의 족속이 살아가는, 하나님 보호받고 있음을 오늘 기본 종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10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본 종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을 맺었다는 얘기 듣자 이 가나안의 실세인 아모리 종족들이 기브온 종족을 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해서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의 5 족속들을 패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 중부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지중해까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밑쪽에 있는 이 5 왕들이 속한 그 지역 모두를 점령한 말씀이 오늘 이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모리의 5 왕이 기브온을 친 이유가 뭐지요?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이성보다 큰 사람들이고 여리고성과 같이 큰 그 성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면서 이들은 강한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와 화친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러 지금 온 거예요. 왜 우리를 배반했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 나라가 화친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종들 아니냔 말이에요. 애굽 사람에 살았던 종들 아니냔 말이에요. 이 종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저들과 함께 편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들의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아마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던 얘기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나가면 용서함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아몰의 5 왕 그 전체다가 지금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아무리 화친을 하지만 지금 이들에게 마음을 돌리자, 이렇게 이들과 함께 있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강대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 비해서는 나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기브온을 치러 온 아모리 5 왕의 영토는 어디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헤브론은요, 예루살렘 남서쪽 40km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바로 그곳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중심의 지역의 땅들에 있는 그 지역의 영주가 지금 왕이라 그랬는데 그가 올라오게 됐고요. 그 야르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갈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 한 15km 정도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고요. 라기스는 이 예루살렘과 남서쪽 약 48km 지점에 있는 가사와의 중간 지점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은 이 라기스에서 동쪽으로 약 40km에 위치한 성읍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25km 지점에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 지역은 대부분 예루살렘 중심이라서 남서쪽으로 있는 지역의 왕들입니다. 이곳이 가장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핵심적이고 강한 자들이죠. 이들이 와서 기브온을
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8절의 말씀 안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밤에 즉시 달려가서 밤에 기습해가지고 오늘 이 5 왕들 가나안 땅의 본토의 실세들을 공격해서 이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갑니다. 베르토론에서 아세가 막베다까지 오늘 이들이 도망가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요 막게다굴에 숨었다가 죽임을 당하고 다음에 그 정복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이들이 도망가는 경로가 참 재밌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기브온으로 왔잖아요. 기브온으로 공격해서 왔으면 이들이 고향의 땅이 어디냐면 남서쪽 아닙니까? 전 남쪽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남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들의 공격을 받자 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북동서쪽 지형으로 가요. 근데 이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 베토론과 오늘 본문이니까 야알론이라는 곳은 골짜기가 있으면서 경사지가 있는 곳이. 근데 오늘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칼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우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다 점령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이들이 지금 남서쪽 자기 고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동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북동쪽이 어디냐면 이 베토론이라고 하는 곳, 이곳이 가파른 경사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파른 경사지에 올라가려면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요? 빨리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서 여호수아에게 이들을 붙였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떤 증상을 보여줬어요? 우박으로 이들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기도해요?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야살책에 의하면 해가 저녁까지 중천에 떠서 거의 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공격에 받은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 가파른 경사지로 가고 그리고 야알론 골짜기로 갔더니 우리 하나님 그들을 갖다가 우박으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우박으로 죽이.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 여호수아는 이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왕들은 저 막게다 굴이라고 하는 베세메스 쪽으로 좀 도망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 말씀하세요? 자, 이들이 보니까 지금 이 벳호론으로 갔다가 거기서 거의 몰살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이 막게다굴에 5 왕이 있으니 5 왕이 있는 막게다굴에는 돌로 막아놓고 나머지는 그 패잔병을 쫓아가서 공격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막게다굴에서 이 5 왕을 끄집어 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들을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불러서 이 기브온을 공격했던 이 5 왕들을 목을 밟으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죽였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이게 목을 밟으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들의 목을 밟은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 땅 모두에게 행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이들의 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영주라는 사람은 어떻죠? 옛날에는요, 힘이 센 사람이 장수가 그 지역의 왕인 거예요. 그 왕보다 더 힘센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행받고 그들이 다윗에게 순종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세계적인 장수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 다윗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섯 왕들은 어떤 왕이겠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힘세고 강한 자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 보기가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왕의 목을 밟으면서 하는 이유가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25절에 했잖아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시키고 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막게당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남쪽 지역으로부터 북동쪽 길갈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왕이 죽고 나서 나머지 잔당들이 이제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늘 정복 사업이 시작됩니다. 막게다 지역에 보니까 림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림나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림나를 정복하고 또 라기스, 오늘 라기스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들과 함께 출정해서 오늘 기브온 족속을 치러왔던 자들 아닙니까? 그 성에 가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에글론, 그 에글론도 점령하고 헤브론도 정력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여기는 이 말씀 보면 예루살렘은 이제 베냐민 땅에 속하지만 나머지 땅에 있는 왕들, 뭐 라기스니 에글론이니 헤브론이니 이 지역은 보면요 다 유다 땅에 속한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싸움에 주된 이 실세들은 다 올라갔지만 이 유다가 그 땅을 그 사람들과 싸움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남부를 점령하게 되죠. 드빌이나 헤브론 남서쪽 20km 있는 이 드빌, 그리고 네게브 평지와 경사지, 이 네게브 나라고는 남쪽인데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에서 고센 땅, 이것은요 애굽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기브온 종족을 쳐들어왔던 이 아모리의 다섯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점령하라고 보낸 자들과 마찬가지. 그들은 하나님께 덤벼들었지만 순식간에 그들의 땅들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이 기브온 종족에 의해서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브온 종족을 멸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들의 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너희들이 기브온 종족과 같이 순복하고 나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멸망당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로만 들었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 의해서 홍해를 건너왔대. 또 애굽엔 10가지 재앙을 내렸대. 그런 재앙의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문에 요단강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이 막아져가지고 건너왔대. 이렇게 그들이 피상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오늘 가나안 본토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기들 보기에는 단결해서 싸움은 이길 수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기브온 골짜기와 야알론 골짜기에서의 해가 짖지 않고 하늘에서, 그 마른 하늘에서 그죠?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담이 선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들 보면 엄청 큰 성들 아닙니까? 장대한 성 아닙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크고 장대한 성이고요. 그곳 사람들은 안악자손, 이 네피림 같은 큰 거인족들만 산다 그랬거든요. 거인의 땅들이. 근데 우리가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 그 땅에 갔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얕볼 수 있었다는 말이죠. 소문이겠지라는 얘기가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니까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도 그들의 마음은 녹아 있었기 때문에, 이미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지혜가 발휘하려면 어떤 지혜를 발휘해요? 또 하나님 율법에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류민들은 다 하나님 율법으로만 듣게 된다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케이스가 기본 족속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본 족속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들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더욱이 오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 야알론 골짜기인가 벳호른 이 골짜기에 올라가다가 다 우박에 맞아 죽은 그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그럼 가가지고 어떤 일이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항복하고 그들의 종이 되자 그러자. 그래야 되는데 성문을 닫고 싸움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을 허물어버리게 만들시더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지혜는 기본 종족의 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오늘도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견주 우리는 연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나가세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장대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그들을 당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요, 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쩜 더 가난하게 살 수 있고요, 좀 바보스럽게 사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 하나님과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과 거룩함과 정직함과 거짓 없음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는 삶의 제도와는 다르단 말이죠. 겉모술수하는 그들과 다르단 말이죠.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연약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떠지요? 하나님 의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움을 해주셔야 우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은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온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우박을 내리고 태양이 지울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잖아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800년, 거한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동안에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솔로몬 왕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지니고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곳에 회막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본 산당에 회막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번제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 번제단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걸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기본 사람들이. 그 사이에 얼마나 사사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나라 굴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 기본 사람들은 그 번제단을 지키고 그 성막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법궤는 없다 할지라도. 그 섬기고.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왕조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갔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을 섬기고요. 다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도 복원하는 일에 참여하고.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건 이 기본 종족과 같은 믿음으로 섬겨야 돼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항한 모든 자들은 멸망당하고 빼앗기고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기본 종족이 자기들이 강하고 힘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무릎 꿇는 그들을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종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주신다. 너를 크게 해서
한 사람도 네 손에 도망가는 자 없게, 그리고 너를 크게 줄 것이라고 요셉이 약속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높이 나타내는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